샬롬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진 히브리서 가운데 7장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는데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7장에는 어떤 중심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부터 생소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매우 신비한 인물입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리고 신약에는 오직 히브리서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언시로 유명한 시편 110편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로 3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라는 뜻을 가진 멜렉과 의라는 뜻을 가진 체덱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1절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첫째, 살렘 왕이란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과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평강의 왕이라는 뜻,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이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렀고, 또 이사야는 장차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명칭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는 분이시고 또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아직 모세나 아론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나 제사장 제도도 세워지기 전이었겠죠.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기 이전인 그 고대 시대에는 왕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지금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분이 계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시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이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주와 역사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오,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이시오, 말씀이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고 소개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이 했던 방식 그대로 제자들을 축복하심으로써 당신이 어떤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3절은 멜기세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 직분이 그 족보나 육체적인 조건 혹은 그 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제사장 직분처럼 30살부터 50살까지 이렇게 시작과 끝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서 지금 표현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예표와 강조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들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 3절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이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를 훤히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 이름에서부터 직임, 11조를 받는 것, 출생부터 끝까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4절로 10절에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특별히 11조에 관한 문제를 놓고 그것을 논증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 11조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도 않은 인물이면서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요 선조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그 복빔을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축복의 행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서 신분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11조의 기원이라고 말합니다. 11조에 대한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려진 첫 11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다른 지파들에게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 11조를 바쳤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제사장 직분이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우월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자신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는 그 율법과 관련된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은 레위 족속 중에서 뽑혀서 하나님께 임명받은 한시적인 직분이었고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밖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고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으며 죄도 없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 제사장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온전케 함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더 좋은 제사장, 참된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스란히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때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은 생명이시고 구원의 능력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또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어떻게 말씀을 대하든지 우리는 그때의 말씀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게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계시는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 들려준 말씀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또 지체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답게 그런 사명을 다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이 말씀 역시 멜기세덱과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인 비오스는 물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족보도 있고 시작도 있고 생명의 끝도 있지요. 그러나 거듭난 생명인 조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 생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거라 정확히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생명을 따라서 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거기서 내가 한 말은 그때 거기서 효력이 상실되고 끝난 게 아니야. 오늘 여기 너희에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멜기세덱처럼 11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무슨 소리야? 11조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11조를 받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11조라는 말 단어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기 위해서 정말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만유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새롭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 따라 그렇게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 이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데 우리를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이렇게 막힘없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주님, 세상의 것들에 눈 멀어서 날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 거듭난 놀라운 생명,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일깨워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정말 날마다 우리에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그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